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이 시대가 불법 시대입니다. 어떤 불법이냐? 하나님 떠나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걸 바꿀 수 있는 것은 진리의 절대 망대뿐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신다.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고 어떤 핍박자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복음이면 끝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답으로 끝입니다. 그 답이 나야 그 뒤에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종교생활은 뭡니까? 내가 언제 이룰 수 있을까? 어디에 도달해서 내가 좋은 곳에 갈 수 있을까?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쳐요. 근데 복음은 뭡니까? 다 이루어 놓고 믿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미 끝난 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끝난 데서 시작을 하니까 이 끝을 알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복음 안에 완전히 나의 방황과 모든 짐은 끝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2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 2절에 보니까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이게 주된 얘기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복음 전함으로 이제 많은 그 헬라인 기부인과 야손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죠. 충분히 몇 년 동안 말씀 운동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막 말씀 듣고 일어났지만, 그래서 막 복음의 말씀으로 막 믿음의 역사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가 되어지고 소망의 인내가 되어지지만 뭔가 신학적인 부분이 약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식의 혼란이 생기느냐? 신학교 가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지, 이것도 신학이에요. 기도는 이렇게 해야지, 이것도 신학이에요. 복음은 이런 거야, 이게 신학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붙잡고 기도는 이렇게 하지, 그게 다 신학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확립이 제대로 안 됐으면 어떻게 되죠? 자꾸 혼란스럽게 막 돌아다녀야 돼요.
그럼 신학교를 다 가란 말이냐? 아닙니다. 우리 흘러가는 말씀의 흐름만, 강단의 흐름만 제대로 붙잡고 가도 신학교 갈 필요 없어요. 그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말씀에서 체험하고 확인하고 이러면 끝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모든 배경, 그런 성경의 흐름 있잖아요. 그게 내게 딱 내 것이 되면 완전히 신학이 되는 거죠. 특히 우리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성경 순서대로 읽어나면서 빈틈없이 계속 말씀에 대해서 확인하잖아요. 그걸 내가 같이 따라 읽어나가는 것만 해도 충분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 근데 그 신학적 배경이 초라한 거예요. 빈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논란이 생기냐? 막 믿고 역사가 일어나고 막 이러는데 곧 주님 오신다 했다. 이런 그런 얼토당토 않은 말에 쉽게 흔들리는 거예요. 귀가 얇다고 하죠. 막 쉽게 막 흔들려요. 뭐 누가 한마디 하면 내가 꿈에서 봤는데 예수님 언제 오신다 했다. 바울이 보낸 편지도 아닌데 그거를 바울이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누가 언제 오신다,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언제 그 불법한 자가 나타나고 막 세상을 망가뜨린다, 이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뭘 얘기하고 있느냐?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갖고 막 겁주는 거 있어요.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처음 시작부터 뭐랍니까? 이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지키는 자는 그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다. 그 모든 것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상관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게 계시록입니다. 겁먹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반대로 막 겁을 줍니다. 왜요? 자기 이익을 위해. 뭔가 급박하게 만들어가지고 뭔가를 막 만드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신앙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면 복음이 뭐다, 기도가 뭐다가 아닙니다. 오직 복음 됩니다. 성경대로 믿으면 오직 그리스도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때가 온다고 해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있는 상황, 어려움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말세가 되면, 이제 끝날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배교가 뭡니까? 이제 교회 안 나온다, 이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나는 그냥 교회 안 다닐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이제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마귀를 따라가고 완전 돌이키는 거예요.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특정 인물로 어떤 사람 추정을 막 하더라고요. 히틀러 어쩌고 저기 뭡니까 스탈린 어쩌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알려고 하는 게 지금 성경의 주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한 자들이 막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 어떤 세력이 있어요? 영적 세력이 있어요. 정사와 권세를 잡은 자가 있어요. 그 흑암 세력, 마귀 아닙니까? 그에 붙잡혀가지고 그런 자들이 일어날 것인데,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는 어떤 존재냐? 우리가 잘 알아볼 수 있게 돼 있죠. 그게 막 악을 행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막 전쟁을 일으킬 거다, 그게 주된 메시지가 아니에요. 불법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그는 대적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 말이에요. 막 전쟁을 일으킨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물론 전쟁과 기근이 있다고 하지만 그 핵심 메시지는 뭐냐? 그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막 종교 이런 사람들이 막 신을 따르고 이런 것도 아니다. 이제 그 위에 어떻게 돼요? 자기를 높이고, 완전히 창세기 3장이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게 최신식 종교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로도 편지가 하나씩 오더라고요. 뭐 책이 왔어요. 보니까 뭐냐, 나는 하나님, 너도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딱 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제목 딱 보자마자 그냥 바로 버렸어요. 정신 문제다 이거는. 앞으로 더 심각해집니다. 막 교회라고 해가지고 보냈더라고요. 그게 지금 뉴에이지에서 말하는 거고, 새 단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새 단체가 막 뭐 독을 타가지고 사람들 인구를 줄이고 이런 음모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희는 위대해질 거야. 라면서 어마어마한 과학 발전과 막 사회적 발전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상하게도 정신병은 더 늘어납니다.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질병 더 늘어나고요. 전쟁 더 늘어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한 메시지를 갖고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짧은 기간 동안이었지만 이런 말세가 온다라는 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왜 대비해야 되니까. 그런 때가 온다는 걸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진짜 복음 전해야겠다. 내가 이번에 정신 차려 이제 캠프 기간인데 전도해야 되겠다 하면 꼭 뭐가 와요? 꼭 뭐가 와요? 시험거리가 막 와요. 오히려 막 더 복음 못 누릴 일들이 막 터져요. 그걸 마음 단단히 먹고 있어야 돼. 왜냐? 그 뒤에 훨씬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요. 그 뒤에 뭐냐? 사단의 속임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막 견고하게 먹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가시는 게 보이면 흔들리지 않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6절, 7절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법 판자가 나타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안 하니, 이게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니까 그의 때 이렇게 되니까 좀 무슨 말인지 어려운데,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때가 있는데 그것을 막고 있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막, 그러니까 뭐가 같냐면 지금 뒤에서 막 뭡니까, 짐승들이 막 떼를 지어가지고 막 지금 막 으르렁대고 있어요. 근데 뭐가 있어요? 그 경기하는데 경주마가 달리려고 막 으르렁 막 대고 막 지금 막 흥분했어요. 근데 앞에 뭐가 막고 있어요? 이제 경기 이제 출발점에 이제 딱 가림막이 있잖아요. 그걸로 막고 있기 때문에 못 와요. 그러니까 그게 딱 열리면 어떻게 되죠? 그 차단막이 올라가면 그때 막 뛰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막고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문제가 오고 안 오고 하나님 손에 있다 이 말이에요. 7절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그러니까 지금도 사단의 세력은 지금도 활동하고 공격하고 있죠.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하나님께서 막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이게 약간 뭔 말인가 할 수 있는데, 아까 말했던 그 차단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차단하고 있지만 그 중에 그 사이에서 끼어있는 그 차단막을 옮겨버리면 어떻게 되지? 열리는 거다. 그때는 막 문제가 오고 막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주님의 통제 안에 있는 것이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차단막이 옮겨질 때까지 그렇게 문제될 거 없다 이 말입니다. 앞에서 막 개가 막 짖고 막 으르렁대고 막 나를 물려고 해도 목줄 있으면 문제 없잖아요. 그런 통제가 하나님 손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겁먹지 마라. 그러니까 겁먹지 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뭐랍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니까는 겁먹지 마라. 근신하라, 깨어라.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지만 정신 차려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했어요. 그래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 주님께서 돌보시니까.
목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막 암만 세게 주셔대도 하나님께서 목줄을 쥐고 있는데 누가 그걸 뚫고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불법한 자가 막 세상에 와 막 세상 혼란스럽게 되지 않겠냐? 막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이상해가지고 우리나라 막 전쟁 나는 거 아니냐?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냐? 그 목줄을 누가 쥐고 있어요? 주님께서 쥐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놓으실 때도 있다. 그럼 두려워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2장 8절에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8절에 그런 막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이런 때도 있어요. 초대교회 보세요. 핍박 완전히 보호하신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뜻인 건 아닙니다. 순교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죠? 우리는 완전히 보호받았고 우리는 응답만 받았고 기도의 역사만 일어났고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완전히 피만 보고 간 사람들도 많아요. 믿는 게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잘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시간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이제 우리 겁먹어야 될까요? 핍박이 온다, 환란이 온다, 큰 문제다.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막 막혔다.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 예수께서 이랬어요. 주 퀴리오스. 그 퀴리오스가 무슨 뜻입니까? 모든 통치 권한을 가진 걸 말해요.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통치자는 누굽니까? 주 예수. 그 입의 기운으로 했어요. 그 입의 기운으로 이 원어를 보면은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4절에 보면은 그 입의 기운으로 막 적을 다 물리친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그 입의 기운이 뭐냐? 그 입의 기운으로 천지를 지으셨다고 했어요. 그 입의 기운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어떻게 돼요? 그를 죽이시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불법한 어떤 사람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뒤에 영적 세력이 있는 거죠. 그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는 걸 말한다. 완전히 멸망시키는 걸 보고 그를 죽이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박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재림하시면서 그 흑암 세력은 완전히 지옥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런 때의 끝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말세의 때가 왔다. 앞으로 막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방주 안에 있는 자에게 홍수는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홍수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주 밖에 있는 사람에게 홍수는 멸절이에요. 다 죽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되죠? 하나님의 역사를 타고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왔다? 그 목줄을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 그게 막 큰 환란으로 닥치고 막 두려울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에 주 예수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복음 운동, 그의 입의 기운으로 말씀 운동, 그 속에 있으면 오히려 문제가 더 좋아요. 증거거리로 나타나요. 속지 말아요. 왜 속지 말아야 되냐?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사단도 능력으로 역사해요. 막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그건 하나님 역사입니까?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거 따라가죠. 이상한 진짜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갖다가 막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걸 믿고 따라가고 막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무식한 사람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대학 교수도 따라가고 막 엄청난 석학들도 따라가고 막 그 공무원 고위 공무원도 막 따라가고 그래요. 왜 그럽니까? 능력이 나타나 버렸는데요. 막 자기 과거 다 알아맞추고 미래 다 알아맞추고 이렇게 해버리는데 안 넘어갑니까?
그런 것이 거짓 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10절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그랬어요. 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이 말은 못 들었다라기보다는 뭐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들었는데 거기에 내가 매력을 안 느끼는 거예요. 그게 내게 중요하잖아. 막 능력 나타나야지, 역사 일어나야지, 체험되어져야 되지. 그래 거부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 상태. 교회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아니면.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이걸 잘못 들으면 착각하기 쉽죠. 아니 미혹의 역사를 보내갖고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거 하나님 나쁜 거 아니냐. 앞에 말했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듣고도 거부하고 내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사단의 세력에 붙잡혀 가는 것을 내버려 두신다 이 말이에요. 그죠? 막 하나님이 막 야 사단아 가갖고 네가 마음대로 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 이미 그는 심판을 받은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음으로 이미 심판 속에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잃어버렸는데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 있는 상태 자체가 심판받은 상태 아닙니까?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그러한 모습을 말합니다. 그냥 교회 와도 소용이 없어요. 이제 막 오래 다녔는데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예수 그 비밀을 못 듣고도 몰라요. 12절에 보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미 심판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불법한 자들이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망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러한 무지 속에서, 이러한 불의 속에서 죽어가는 우리를 건져내시려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복음의 망대가 아니면 안 돼요. 날마다 나에게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다. 그게 아니면 안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엄청난 능력이다가 아니에요. 그 안에 모든 능력이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어마어마한 지혜다가 아닙니다. 모든 지혜가 그 안에 있어요. 그것을 발견해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복음의 망대.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망대. 그 입의 기운으로. 그 기운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어마어마한 파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뭘 따라가냐?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누림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 따라서 하루 종일 살아가고 마무리는 뭡니까? 나를 오늘도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전도 운동 속에 나를 부르셨구나.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이유 뭡니까? 구원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뭐 더 받을 게 없지 않습니까?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나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막 전도하러 다니란 말입니까? 아니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저절로 열매가 나오게 됐어요. 뿌리를 내리면은 몸통은 자라나고 잎사귀도 무성해집니다. 가지가 뻗어나갑니다. 열매는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 전도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그 응답이 내 삶에 되어져서 진리의 망대가 세워지는 중요한 응답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 안에 있는 것으로 모든 문제 끝났음을 믿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자에게 아무리 홍수가 들이닥쳐도 이미 승리했음을 믿습니다. 오늘 그 언약 붙잡고 주 예수의 그 입의 기운으로 복음 운동으로 말씀 운동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전도 운동으로 우리의 삶의 결론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